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온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때로는 너의 앞에 찬송하시면서 2022년 9월 4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환난들과 박해와 시련들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전에 파수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랑하시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하심과 주님의 특별하심과 주님의 보혈을 참수하는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 주의 믿음을 갖고 찬송하시겠습니다. 노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사 각자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붙잡고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엎드려 경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들은 세상 살면서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며 정과 티가 많은 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따라 주를 믿는 우리들도 형제와 이웃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으며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하였으나 내 자신도 알게 모르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주님께 나오는 저들을 가로막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원하고 기도하오니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주께서 붙잡아 사용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진데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이 충만한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또한 노녀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소년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신 같이 120성도 12선교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 금촌 이동과 북한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섬기는 온유교회와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작고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세워진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악법을 만들어 영적 질서를 깨버리는 이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과 전염병과 재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큰 태풍이 우리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낮을 지으시니가 밤도 지으셨으며 신남도 태풍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인류를 위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 중심에 영접하는 시간 되어 주님의 영과 우리 영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유교회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믿음 충만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음받고 치료되며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교독할 성경은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되어 그러하며 순교를 하였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하늘과 주께서 계신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마태복음의 8복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마침내 8복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구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구절에 이르게 된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팔복은 얼핏 보아도 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팔복의 구조에 관하여 해설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매우 주요한 입장 중에 하나는 팔복이 영적 성장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애통하는 자, 다음은 온유한 자, 다음은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 다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 다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 다음은 화평하게 하는 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팔복을 나누면서 팔복은 그러한 층계의 이미지가 아님을 때때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또한 다음의 말씀이 이전의 말씀을 포섭해버리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전의 말씀은 다음 말씀의 미완성으로 자리하는 것이 될 수 없음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이유는 팔복의 초점이 단번의 변화에 있는 것이지 단계적인 변화에 있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단번에 변하게 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단번에 술, 담배를 끊게 되었다거나 불량배의 삶으로부터 단번에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전설적인 예화들을 듣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이 매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아주 점차적으로 변화되며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기우뚱거립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본문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본문 같은 경우는 우리의 변화가 아주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대부분을 원천으로 삼은 마태복음은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단계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 단번의 존재의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조점은 팔복이 담긴 산상수훈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가지 기적사화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의 기적사화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좀 흐릿하게 보다가 두 번째 안수해 주셨을 때에야 밝히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이 맞춰지고 곧바로 이어지는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이어지는 두 번째 기적 8장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이후에 나오는 8가지 기적사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지시자마자 떠나갑니다.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마자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쫓겨나가고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자는 그 즉시 구원을 받고 관리에 따른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자마자 일어나며 맹인들은 눈을 만지시자마자 밝아지고 말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단계적인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복음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단번에 존재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계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의 단번에 존재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경찰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사고를 당해서 거의 다 죽어가는 연쇄살인마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연쇄살인마가 경찰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사가 이제 그 살인마를 수술하려고 집도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어떠한 사람이냐는 것을 따지지 않고 일단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던 환자가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거리의 단축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만큼 멀어져 있었는데 얼마나 가까워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방향의 전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전환에 주목하면서 그 방향의 전환 자체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기적사화의 중간쯤 등장함으로써 지금 기적사화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태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0가지 기적사화의 중간에 예수님께서 제자 마태를 부르시는 본문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마태의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 지금 이 복음서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의인으로, 마태는 죄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인들보다도 죄인들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죄인의 방향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복음서의 관점이 이르니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따름에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조점이 도착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이들로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대전쯤에 버스가 한 대 정차해 있고 또 부산에 버스가 한 대 정차해 있습니다. 어느 버스가 서울에서 더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 아닙니까? 한국 지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으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산에 있는 버스보다 대전에 있는 버스가 서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렇게 곧장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거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버스가 서울로 향합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부산에 있더라도 그것이 서울행 버스라면 대전에 있는 부산행 버스보다 서울에 가깝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거리로서는 당연히 대전보다 부산이 서울에서 멉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 거리보다도 그 방향이 서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마태복음의 팔복은 영적 성장의 일련의 과정들로 읽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팔복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독자적인 각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복은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단 팔복은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의 복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주제로 등장한 의가 여덟 번째에 다시 주제로 등장합니다. 이는 팔복이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는 어떠한 구조입니까? 그것은 산상수훈 전체와 관련을 받는 구조입니다. 팔복을 익히 팔복으로만 알고 있다가 처음으로 깊이 묵상하고자 할 때 당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팔복의 복이 9번 나올 줄 알았는데, 팔복의 복이 8번 나올 줄 알았는데 9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읽으려고 하면 보통 당연히 복이 8개이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이 9번 나오니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 9번째 나오는 복은 8번째 나오는 복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본문으로서 팔복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1절, 12절로 넘어가면서 이제껏 그들이라고 지칭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너희라고 바뀌면서 메시지가 전환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1절, 12절은 10절과 함께 읽을 본문이지만 팔복의 메시지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팔복은 여전히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환, 그러니까 10절에서 11절, 12절로 넘어가면서 8번째 복과 9번째 나오는 이 복을 함께 읽어야 하지만 구별된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이 팔복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환, 10절에서 11절, 12절로 넘어가는 이 전환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연관성은 팔복과 산상수훈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촛대의 이미지로 읽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촛대라는 말을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촛대는 그냥 양초가 하나 세워져 있는 촛대가 아닙니다. 그 촛대는 우리가 이미지로 그리자면 우리가 이 양손을 얼굴 양옆으로 편 촛대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초가 실질적으로는 보통 7개가 있는데 이 10개의 모양으로 촛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얼굴에 11 이런 식으로 대칭적인 구조로 촛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엄지와 엄지가, 검지와 검지가, 중지와 중지가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촛대입니다. 그런 모양의 촛대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촛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라서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예술작품에서도 응용이 됩니다. 특별히 문학적으로는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문학적인 작품을 쓸 때 이 첫 번째와 이 첫 번째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본문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새끼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약지와 약지, 중지와 중지가 서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이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마태복음에 그들이 매우 선호하고 감흥을 고취시키는 작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번째 복,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 관한 본문은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라는 11절부터 12절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7번째 복으로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본문은 화평케 하는 소금의 메시지인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미지인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17절부터 48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4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6장의 참된 의로움의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3번째 복 온유한 자는 그 온유한 자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양떼를 위하여 이리와 싸우는 자라고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2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그 애통하는 자가 단순히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라고 할 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1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영을 구걸하는 자라고 할 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팔복과 산상수훈 전체의 관계를 결정짓는 꼭지점에 해당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지 못하겠다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세례를 받으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본문 역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본문으로서 마태복음의 관점을 명확히 해주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박해를 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어느 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우편과 좌편에는 강도 둘이 못 박혔고 그 한가운데 그 강도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취급받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존재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서울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이 아닌 대전에, 부산에, 어떤 이는 제주나 일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선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쳐 쓰는 것입니다. 서울에 이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일이 생겨서 서울과의 거리가 이전보다 더 멀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반대로 삼고 정말 반대로 가는 것과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나 뒷걸음질 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상황이니 너무 낙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방향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의 방향이 아닌 거리를 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칭찬하시고 마태를 멀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보시기에 거리를 논하는 자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거리를 따지지 마십시오. 또 거리가 가깝다고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거리 측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더라도 그것이 곧 부산으로 출발할 버스라면 그 버스는 서울에 있지만 서울에서 가장 멀리 있는 버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이 순간 주님을 향함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로 다시 방향 짚고 주님께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맡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병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경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중 일부를 떼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결핍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족히 채우고도 주변으로 흘러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를 보는 이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및 설교문이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 게시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의 박해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능히 승리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길을 능히 따라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의 삶에 박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